기도하심으로 2월 5일 2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을 열어주시고 첫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2월 한 달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충만케 채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복된 시간인 것을 깨닫고 예배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마음을 모아 주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영의 깊은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에 방황하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월 첫 주에 갈급한 심령들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기름진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옵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전받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담김없이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사 온전한 번제와 같이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의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지금 봉독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미랄의 시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미랄의 시각.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930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법률가 출신이자 무정부주의자인 클레런스 대로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경제 공황에 들어가자 자기의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연을 할 때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무정부적인 자기의 신념을 선전했습니다. 하루는 흑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가 무신론 강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을 잃었고 노래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소리를 외치니까 갑자기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손들고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서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반문하듯이 다시 말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큰 소리로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사람만이 자신만만하게 외쳤는데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입니다라고 동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장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군중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런 군중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강연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하고 물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들 마음의 찬송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련의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귀한 일들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려면 어떤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시각은 현실을 뛰어넘어 진실을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본문 27절을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상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이제 이 딸을 정복할 절의 기회를 찾았다고 환영하며 찬양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때가 예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얻는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는 메시아 왕으로 추대할 정도로 인기가 절정에 달한 순간입니다. 심지어는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랍비로 부를 정도로 아주 절정의 인기에 상승했었던 그런 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로 절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모략하는 일이 이제 쓸데없는 일이라고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저 정도의 인기의 예수라면 우리가 모함해서 저를 죽일 수는 없을 거야. 그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승리의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현실의 모든 상황을 꿰뚫고 어떤 본질을 보고 계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군중 속에서 이 순간이 환희의 순간이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하는 괴로운 순간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더구나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고까지 하십니다. 주님은 현실 속에서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영과 칭송 속에 있는 위험한 함정을 아셨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도착할 것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차원과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건을 뛰어넘어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과정을 지나서 미래의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 엘리사를 섬기며 따라다니는 사환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환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불병거가 자기들과 원수들 사이에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진실을 보는 시각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진리는 현실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승리입니다. 예를 들어 홍해 바다 앞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막다른 골목, 홍해가 가로질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로막힌 절망의 바다밖에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이미 마른 땅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바다 속이 우리를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원수들의 군대를 수장하는 구원의 바다였던 것입니다.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절망의 바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아주 잘생긴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돌을 보고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다윗이 걸어온다. 다윗이 걷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는 그의 한심하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면서 그 돌이 다듬어지고 깎여져 다윗상이 만들어질 위대한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을 포착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도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 속에서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데오도로 에프라라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회개한 것을 보니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교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음을, 그리고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곳에서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했고 멀리 떠났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를 토해내라. 요나는 물고기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이 요나가 물고기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깊은 바닷속처럼 어둡고 물고기 뱃속처럼 갑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절박함과 황당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끝날 것처럼 절망해서도 안 되고 상대편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중호 속에서 지탄만 해도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정금처럼 나오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현실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가려진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보는 예수님의 시각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미랄의 시각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는 시각 말입니다. 두 번째 시각은 사적 욕심을 극복하고 사명을 추구하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7절 하반절을 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우리는 개인적인 욕심 또는 야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욕을 포기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나 존재를 포기하는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사적인 이익이나 명예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11명의 선수가 각자 재능이 뛰어나는데 게임을 할 때마다 지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던 감독은 원팀 의식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의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 협동 훈련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가족 같은 연대의식을 만들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재능을 발휘하게 되면 축구 경기에서 이기겠다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합훈련을, 공동체 훈련을 지속하고 계속해서 연대의식을 갖게 해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축구 경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서로를 협력, 협업하는 그런 경기를 하다 보니 경기장에서 승승장구하고 게임에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사건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라면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명성이나 수고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의 유익을 위해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먹고 살 수 있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사명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기에 대단히 힘든 진실입니다. 내 수고가 헛것이 되고 내 모든 투자가 쓰레기가 되어도 내가 존재하는 사명, 즉 어떤 일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사적인 욕망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끈적끈적 남아있는 사욕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우리에게 반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원하는 바가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욕을 잠재우고 사명을 위한 삶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스스로에게 외칠 수 있어야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욕을 버리고 사명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욕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굳은 수성공으로 일하면서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하면서도 그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꾸준히 공부해서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캐리의 친척 동생이 자신이 들어가기로 한 옥스퍼드 대학의 단과대학에 윌리엄 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단과대학의 한 유명한 어학 교수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 교수는 캐리의 어학 실력에 주목하게 됩니다. 독학으로도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 교수는 당신이 이 학교 옥스퍼드에 들어오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을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수의 말에 캐리는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캐리는 그 교수의 제의를 거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사적인 세속적 욕망보다 또는 개인적인 명성과 성공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택하는 능력, 이것이 위대함입니다. 포기함이 있기에 위대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최고의 결과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욕을 넘어 사명만을 보시고 거기에 헌신하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잘 아시죠? 그녀는 고아로 더구나 외국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사촌 오파 모르드게의 손에 길러지다가 어쩌다가 왕비가 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모함을 받게 되고 모르드게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 오빠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에스더는 이제 살만하니까 이런 결단을 겪어야 하는 고난에 봉착했습니다. 에스더가 머뭇거리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욕에 취해 있지 말고 사명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미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욕을 버려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이때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왕으로 찬양받았던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 것입니다. 사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외침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시각은 자기 자랑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본문 28절을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미국 오하이주에 사는 스탠리 팜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최상의 것을 주께 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영법을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사업을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너는 단순히 종업원이 되어라. 끝까지 종업원으로 그 회사에서 일해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스탠리는 회사 설립 신고서를 쓸 때 회사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써 넣었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생애를 걸고 도전해 보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가 사업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처럼 기업 경영이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업은 놀랍게 발전했으며 그는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대로 월급 받는 종업원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영광스럽게 찬양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 자신의 자랑이 있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대단히 높은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 미랄의 시각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진실을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사적 욕심을 극복하고 사명을 추구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랑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얻는 결실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 미랄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은 하나의 미랄입니다. 그 시각으로 우리를 결실로 보신 것입니다. 복음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인생 영원 달라시며 십자가에 못 했으니 어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쉽게 하시고 거짓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인생 영원 달라시며 십자가에 못 했으니 어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쉽게 하시고 거짓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랄의 시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삶을 버리게 하시고 사명을 쫓아가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에 떨어져 썩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미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물질 위에 주님 두 손 들어 강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믿음의 고백인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표준인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임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인 감사를 기억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일 성수를 기억하여 주정헌금을 드리고 사명을 기억하여 건축의 예물을 선교헌금을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믿음의 고백의 모든 성도들을 두 손 들어 강복하여 주시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한없한 내 주 앞에 이전과 나다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후에 남선교회 주최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 첫 모임이 다음 주일 식사 후에 구역별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새해 가정이나 사업장에 신방이 필요하신 가정들은 신청하시면 기도하고 준비하여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나승옥 성도, 이선희 성도, 이상철 집사님, 홍일구 권사님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치료까지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식사를 다 지켜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미랄의 시각을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져 썩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미랄처럼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수많은 믿음의 결실들을 맺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미랄의 시각을 갖고 주님 사명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